오늘도 이렇게 욥기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9장에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서도 그랬지만 이 빌닷도 사실은 욥이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욥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빌닷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빌닷이 말한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고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와 연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이 욥도 참 만만치가 않는 사람입니다. 욥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말에는요 조금도 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욥이 믿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막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빌닷이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욥이 이 말을 받아서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은 빌닷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네 말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1000마디의 질문에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나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악한 자를 심판하시되 산들과 땅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도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와 별들과 온 우주를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어도 내가 다 보지 못하고요. 내가 다 깨닫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온 땅과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한낱 먼지 같은 인간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면 누가 감히 피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징계하신 것이라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14절에도 보시면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근데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공의의 하나님은 내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질병의 문제는 내가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지만 까닭 없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욥은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싶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잘 보시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닌데 까닭 없이 지금 고난을 더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욥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정죄를 하고요.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만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이 내 고난의 이유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누가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재판석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겠는가. 이게 지금 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신다면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21절에 보시면 욥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정죄를 받을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온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게 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흠이 없고 순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생각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5절까지 끝까지 이래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죄인이다. 의로운 자나 악한 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을 받을 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나 이 빌닷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친구들은 의인은 복을 받지만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각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잘 보시면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욥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 의인을 말하죠. 의인의 절망, 어떤 심판도 재판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복을 볼 수도 없다. 빠른 배처럼 빠른 독수리처럼 시간이 나를 삼킨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에서는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들의 고통이고 죄인들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라고 말씀을 하죠. 욥의 고백입니다. 인생들에게 주어진 죄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억지로 웃는 척하고요. 즐거운 모양을 내봐도 사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잊으려고 명상을 하고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포장을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인생의 이런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또 30절, 31절에 보시면 내가 물에 나를 씻어도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눈 녹는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 이 개천이라는 것은 구덩이, 이런 멸망의 구덩이를 말합니다. 이런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물로 죄를 씻어내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내 속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궁창, 이런 썩은 웅덩이, 이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나를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여기 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는 두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중재해 줄 사람, 이런 중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중보자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런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서 35절에는 욥의 마음의 이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 이런 고난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막대기를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없애 주셔야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나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이 자기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 죄인의 지금 한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깨달음과 이 욥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 9장 말씀은요, 이 빌닷이 욥의 고통의 문제가 죄에서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욥은 이런 죄에서 오는 고통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에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욥은 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와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중재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성경이 없는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을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사탄의 유혹이 있고 악한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인생의 이런 고통의 문제가 늘 따라다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